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귐 안에서의 성장. 지금은 이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귐이라고 그랬죠. 사귐. 우리의 사귐은 사람들만 모였다가 사람들과의 사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귐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사귐은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귐이 요한일서의 가장 큰 중심 주제고, 왜 사귀어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참 얼마나 지금 슬픈 일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참 슬프고 죽을 일 쌓였죠. 권유관 일이 많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우리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참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러한 사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러한 사귐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더 큰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의해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영지주의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악한 신이 만든 육신은 워낙 그런 악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라. 죄 짓는 건 상관없다. 원래 육신이라는 건 그런 건데, 육신이라는 건 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둬라. 죄 짓는 건 다 내둬라. 상관없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떤 면에는 굉장히 혹하는 얘기 아닙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회개하면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많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물어봤죠. 로마서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젊은이들에게,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혹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상관없어. 난 죄를 마음껏 지어. 죄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괜찮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을 쫓아서 교회를 떠났단 말이죠. 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어 있어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럽고 어지러우니 교회가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또 떠나간 그들 미워하는 마음도, 그런 감정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개척교회들이,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성장. 하나님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낙심치 않게 하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그 사귐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된단 말이죠. 성숙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바울이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신앙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진에 보면은요,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세 가지 호칭. 처음에 뭐가 나오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리고 세 번째 청년들아. 이 세 가지의 부류에 속하는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아 말은 여기 14절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14절에 가면 뭐로 바뀌죠? 자녀들하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아.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 이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이 자녀들은 교회 모든 성도들 회중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청년들아 아이들아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장로들과 청년들, 그 교회 두 그룹, 중요한 두 그룹인 장로들, 나이 많은 장로들과 또 청년들의 그룹을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후자의 의견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자녀들, 또 14절에 보니까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녀들은 이 테크니아라는 헬라어를 썼고, 여기 14절에는 파이디아. 근데 파이디아라는 말은, 아이들이라는 말은 어리숙하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이 이 세 부류의 신앙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비들의 수준까지. 아비들아. 이 아비들이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아비들이.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그렇게 말씀했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굴 알아요? 누굴 알아요?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그런데 이 자녀들은 뭘 알아요? 뭘 알아? 여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런데 14절 또 보세요.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 같아. 엄마 아빠 이제 중생하고 거듭났어요. 성령을 거듭났어요. 갓 태어났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성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로 거듭나. 갓 태어난 영적인 아이.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이 뭐예요?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죄사함은 엄청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이 죄사함의 이 축복, 이 죄사함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초보란 말이에요. 신앙의 초보. 자, 제가 한번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6장에도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말이죠. 맨날 전만 먹어. 어머니 전밖에 못 먹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와 이 사죄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이제는 더 이상 닦지 말고, 그건 신앙의 초보 중에 초보다. 부활 신앙의 초보다. 부활 신앙의 초보예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분이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란 말이에요. 큰 그림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태초부터 아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이들아, 아비를 알았으며, 그냥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죄의 사함 받고 난 구원받았어, 이제 난 천당 가, 이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와 같은 단계 속에서 신앙의 성장의 단계,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순서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제일 나중에 와야 돼요. 아비들이 나중에 와야 되잖아. 아이들아, 아이들이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가 이러는데, 왜 아비들아가 이 두 번째 나오고 이 청년들아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 성숙의 목표인 아비들에게 수준의 신앙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절실한 것,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가장 절실한 것,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에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절실하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들에게 가장 취약한 거예요. 취약한 거.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지금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야,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죄 사함의 수준에 만족해서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되겠느냐? 아비의 수준에 이르도록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치열하게 싸우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라는 말을 제일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가장 길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상교회는 뭐예요? 이미 승리한 교회, 전투를 마치고 승리한 교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청년의 수준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왜요? 자꾸 사단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이것만 해도 참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구역을 하나 맡았는데, 구역의 그 구역원들이 대부분 이제 저 동두천에 살다 온 여자분들이에요. 동두천에서 미군과 함께.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미국 가서 신분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여기 살아요. 제가 그 구역을 맡아서 제가 이제 하는데, 한 번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 또 새로 데려온 거예요. 한국 여자, 동두천에 살던 여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나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는데,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아빠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제가 새로운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냐, 자기 아버지냐, 못 부르겠대. 못 부르죠. 모르죠.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게 또 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상태가 뭐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비가 하는 수준의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계획 속에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나를 사랑으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지,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 몰라요. 큰 구원의 그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해.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고 그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아비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도 우리가 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왔어.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의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일들이 많이 나는데 통곡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죄의 사함 받고 난 천당 간다. 이제 난 구원받았다. 난 죽어도 천국 가. 이것만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이것만 얘기하고 말이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신앙의 전부로 알고 나머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을 신앙의 최대 목표로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건강에 뭐 좀 이상이 오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이 계신가? 흔들리고 이런 어리석은 어리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확신하는데도 여전히 왜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고 이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말이죠. 그렇게 낙심하면서 눈까지 멀게 돼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래서 이 신앙 성장 속에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아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막 운전하다가 이 사랑 노래가 나오네. 사랑 노래가 나오는데 사랑 노래 나오는데 대부분 노래가 사랑 노래라고 전부 노래들이 가요들이 뭐 외국 가요나 뭐나 그러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 막 눈물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려면 사귀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잘합니까? 사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먼저 건져주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영적인
아비의 사랑에 이르는 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 사귐이. 그런데 아직도 말이죠, 응? 신앙을 아직도 그런 수준에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많이 사귀세요? 말씀과 많이 사귀세요.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그 위기의 상황,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그냥 표범처럼 팍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있게 되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리고 우리 인격이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인정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물으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면 역사하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열어주세요. 이제 그때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이 아비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러한 어린 신앙에서 이제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 이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들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뭐야?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청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들은 이 싸움을 다 뛰어넘었어요. 세상 말로 선전, 수전, 공중전, 지상전, 수중전 다 겪고 이제는 조연하게 주님과 함께 사귐하면서 사귐을 다 누림이라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아마 이 청년들의 그 신앙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을 풍성히 누리면서 베풀고 나는 천국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들은 이미 이 세상 이전에 이 세상 너머의 그 큰 하나님의 나라 그 큰 그림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함께 우는 자와 울고 있지만 아주 절망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다 겪었지만 지금 청년들이 지금 트라우마, 참 국민적인 트라우마예요. 좀 기가 막히게 들어가야지. 저는 뭐 TV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여자들이 더 많이 죽었잖아요. 20대 꽃다운 그 여성들이 말이에요. 꽃도 피지 못하고. 근데 거기 사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니까 하이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모처럼 옷을 쫙 이쁘게 입고 구경 갔을 거 아니에요. 귀신 복장하는 거 이거 참 재밌잖아요 또. 그러니까 걔들은 뭐 잘못이 뭐 없죠.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이건 참 어떻게 도대체 설마가 사람 남는데 그렇게 경찰에 112 신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설마가 사람 잡았잖아요. 이거 뭐가 그 하이힐을 보니까 하이힐이 쫙 놓는 거 나오면 난 눈물이 콱 쏟아져. 참으로 슬프고 비참하니 하나님의 위로가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2030 세대들이 사실 참 불쌍 어떤 면에서 참 측은하고 그 세월호 세대 아니면 또 세월호 세대에다가 이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나라가 시끄러우지 않도록 시끄러지고 있는데 시끄러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다른 거 뭐 정치에 크게 기대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에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바울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아무튼 이렇게 참 기가 막히고 슬픈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렇기 때문에 이 아비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그 이전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귐의 기쁨이 늘 충만해서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 죄의 사함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 물론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사함은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이걸 갖고는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더 깊은 신앙으로, 태초부터 계시는 아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왔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찢어지고 상하고 죄악에 투성이고 쓰러지고 이러한 모습을 이 우리들을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대로 안아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악합니까? 동성연애, 판치자,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때문에 죽어요. 폭력과 이 성적 타락으로 심판받아요.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정치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치 못해서 망하지 않아요. 절대. 폭력과 음란, 성적인 타락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했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설교자로 설교를 했어요. 주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시오. 나와 함께 배를 지읍시다.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같이 살았어요. 거기 같이 살았어요. 거기 휩쓸려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소금과 빛의 세상을 감당치 못하고 자기 아내도 잃어버려.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두 딸 두 사위는 장인 보고 농담 따먹게 하시래. 뭐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불로 심판 받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두 사위 두 딸 다 잃어버렸잖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어린아이 신에 갇힐 수 있다는 그런 경종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적어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다 저의 70년대 그때 청년 시절에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아침 8시면 이미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있어요, 교회에. 이미 그때 저녁 예배잖아요. 그때 밥도 안 줘요. 우리들이 이제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있어요. 오후에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 큰 북을 치면서 그냥 북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두 시간 돌아다니. 아이들 또 끌고 와요. 데리고 와. 저녁에 예배드리죠. 저녁 예배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해. 하나님이 그 70년대에 우리 청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도
그래도 청년부를 지키면서 잘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나가야죠.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귐을 무너뜨려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 뺏어버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어린아이처럼 떨어뜨려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아비의 단계로 갈 수 있어요?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아멘. 이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가진 신앙이 가진 성도들이 스스로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힘을 가졌다보다는 우리 자신이 강하게 되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생명이.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뇌 전문 과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뇌가 자기 중심적으로 돼 있대요. 자기 중심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대. 자기 중심적인 밖에 몰라.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뇌를 바꿔놨어요. 뇌를 바꿔놔 이제. 이웃을 생각하잖아.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고. 그 표본이 예수님의 이웃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제2의 예수님, 예수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하게 된 거죠.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자기 중심의 뇌를 가진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안 돼. 근데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여. 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사귐. 말씀과 사귀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에 적절한 말씀이 참으로 표범처럼 확 튀어나와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참으로 주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감당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즉각 주님이 대답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직접 여러분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거하고 말씀과 교제를 나누라 이 말이에요. 교제를 인정하고.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무티, 마테르, 엄마라는 그러한 애칭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르켈,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니에요. 이분은 독일 국민에게 아니면 유럽 전체 사람들에게 무티, 엄마, 독일어는 엄마, 마테르, 엄마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르켈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총리로 16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연임을 하면서 독일 총리직을 권력의 최정상에서 아주 잘 수행했던 아주 존경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EU, 유럽 공동체죠. 유럽 공동체의 전체를 실질적으로 이끈 나라가 독일이거든.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의 총리를 16년 동안 4번을 연임했습니다. 세계 수백만의 난민들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특별히 시리아 내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시리아 내전 다주를 통해 봤죠. 시리아 내전에 100만 명의 난민들에게 삶의 둥지를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나치 히틀러와 그 동지했던 국민 이 독일의 그 죄악에 대해서 사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근데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폴커 레싱이라는 이 작가가 이 메르켈의 자서전이 아닌 전기를 썼어요. 전기를
이 폴커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기를 썼는데 이 그 전기의 제목이 뭐냐면 개신교 여성 신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의 16년 통치자 앙겔라 메르켈이 아니라 개신교 여성 신도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제목의 전기를 썼어요. 그 전기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제 이 메르켈의 그 말을 인용한 것으로 그 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인용하고 마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메르켈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삶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천국의 누림이다. 천국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평가를 하면서 말이죠. 이 메르켈 이 한 개신교 여성의 그 삶의 원천과 독일 10년간의 통치자로서 유럽 전체를 이끈 그 통치력의 원천은,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 왔겠어요? 메르켈 총리, 그는 목사의 딸입니다. 목사의 딸이기 전에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인과 총리이기 전에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독일의 모든 국민들, 유럽의 국민들에게 무티 마테르, 엄마,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예요, 아비. 메르켈이야말로 아비예요, 아비. 아비의 수준에 왔어요. 엄마, 국민 엄마, 국민 엄마. 모든 국민들이 엄마, 아비들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는데, 그 트럼프는 그때 국가 우선주의라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계 경찰 국가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치사하게, 그때 그 트럼프를 향해서 국가 우선주의라는 이 우상을 왜 큰 설쳤던 이 트럼프를 향해서 날카롭게 대면해 가지고 비판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메르켈 총리예요. 메르켈 총리. 그렇습니다. 아비들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로.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 있지 마시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싸움에 져서 패배하고 또 불쌍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 메르켈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러한 자리로 여기 더욱더 성장하고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